자, 오늘 말씀은 좋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의사에 대한 만족 클수록 사망률은 높은 아이러니라는 기사 제목이 있어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의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이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내과 학회지에 실린 이 논문을 서울대 병원의 한 의사가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환자 5만 2천 명에게 4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낸 것이 논문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의사는 당신의 말에 귀를 잘 기울입니까?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까? 당신의 말을 존중해 줍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 통계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생각할 때 의사가 참 좋은 의사다라고 할수록 사망률이 더 높아갔다는 것입니다. 더 컸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런 좋은 의사들, 환자들이 좋아하는 좋은 의사들이 특징이 있답니다. 환자들의 말을 너무 잘 들어준답니다. 환자가 선생님 이런 치료법이 있는데 이 치료 좀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런 검사가 있다는데 이런 검사 좀 받고 싶습니다 하면 의사는 예 하고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치료법, 새로운 검사 뒤에는 항상 부작용이라는 것이 항상 그 뒤에 있답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들이 이 좀 치료받게 해주세요, 좀 저런 검사했다는 저 검사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안 됩니다, 지금 환자에게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의사, 환자의 형편을 알고 그 질병을 따라서 분명하게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 말 잘 들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나쁜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관점에서 좋은 하나님이신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맞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우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초콜릿 줘, 엄마 사탕 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아닙니다. 해로운 것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돼, 이거는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하시는 하나님이셔야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두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가 못 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하는데 못 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좀 다른 각도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험한 세상, 요즘 여러 가지 힘든 일 또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또 주님 말씀 붙들고 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의문을 품게 한다.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이유는 본인의 인생 비전, 인생 목표를 따라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를 넘겼습니다. 고향에서 그 다음 하란이라는 곳에 있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온 것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란에서부터 100년을 더 산 것입니다. 지금 75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75세까지 사셨기 때문에 지금 75세 우리 어르신보다는 좀 더 힘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뒤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전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더라. 많은 자손을 놓고 그렇게 살았더라 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을 지실 것이고 그의 삶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그의 삶에 복을 주시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고 아주 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기근입니다.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작은 기근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생존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으로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좀 아리송하다 이런 하나님으로 느껴지실까요? 좋은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큰 어려움 속에서 그는 살 길을 어떻게 택합니까? 애굽을 가기로 선택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이런 기근의 문제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지금 기근이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 합리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연 그래도 되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으로 가도 되나?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히 떠나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기근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브라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덥석 애굽을 향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께 한 번쯤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기근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애굽으로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좀 실망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가라 말라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라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가면 똑같은 사건이 아들 이삭의 때에 일어납니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기 전에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 땅으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삭에게만 통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애굽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걱정이 하나가 있는데 하니까 부인이 무슨 걱정이에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 애굽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공연히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브라함도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애굽을 향해 갈 때에 애굽은 어떤 곳인지 아브라함도 들었겠죠. 정보 수집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애굽은 무법천지입니다. 권력이 최고입니다. 아리따운 여인이 부인인 남자들은 죽는 일도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인에게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내가 애굽에서 죽을 수도 있겠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레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65세를 넘겼습니다. 한 70을 향해서 가는 나이입니다. 남편이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 아리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합리적일까요? 말이 될까요? 왜 우리 어떻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유,
아브라함이 너무 좀 과장을 했지 않나. 물론 우리가 뒤에 보면 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사례는 127세까지 삽니다. 127세. 그러니까 65세 좀 넘었으면요, 이제 중간 조금 더 산 거죠. 오늘날 이 나이하고 정확하게 비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례는요,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성분들 알죠?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이 젊음의 차이, 이 피부의, 그죠? 이 차이, 이런 게 있죠. 예. 또 한 가지, 이 사례가 셈족입니다. 셈족은요, 얼굴이 흰 편입니다. 그리고 애굽은요, 조금 갈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색 쪽에서 흰색, 우리 흰 어떤 얼굴색을 보게 될 때 느껴지는 아름다움의 강도는 더 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공연히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보면 또 나오죠. 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사람이 입을 맞춥니다.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두 사람이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당신은 누이고 나는 오빠요. 우리는 남매지간이라고 애굽에서 이제는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춥니다. 자,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건 100% 거짓말은 아니다. 왜냐, 이복 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두 사람이 산 세월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제 와서 누이니 오빠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는 사람을요,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의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의 거짓말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불신앙에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인이 너무 이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를 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자꾸 못 믿도록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불신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좀 내려갑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아브라함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브라함 그냥 버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어디다 쓰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버리십니까? 아니면 고쳐 쓰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결국 이 일을 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순종을 잘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불신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죄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살았는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드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삶이 좀 이렇게 어려우냐?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결국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방식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야 되지 하며 주일날은 꿀떡같이 꿀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속에 막 열심히 이제 결심을 하고 나가지만 교회당 문 밖을 나가면 달라지죠. 우리는 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불순종을 하면서 불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십니까? 고쳐 쓰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연약한 믿음을 단련하신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미모를 보고는 다들 깜짝 놀랍니다. 저런 미모는 처음 본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왕궁에까지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불러드립니다. 바로가 사례의 미모를 보고요 바로 반해버렸습니다. 자신의 후궁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옆에 한 남자가 붙어 있습니다. 당신 누구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오빠요. 걸림돌이 제거되었습니다. 오빠라니까요. 오빠니까. 오빠에게 후한 선물을 주고 사례를 후궁으로 취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아내가 후궁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고대에서는 이 신부를 데려오면서 신부 집안에 이런 후한 선물을 보내곤 했습니다. 바로는 오빠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후한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빼앗기고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일이 이 지경까지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추어도 이 정도까지 일이 번질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나타난 현실은 지금 너무 지금 완전히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례는요 그냥 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부인입니다. 그런데 사례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바로의 후궁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 이 후손, 많은 이 후손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인이 지금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의 메시아가 나와서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틀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다는 모습도 안 보입니다. 찾았는데 성경이 기록을 뭐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는 어찌하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를 못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나? 그러면 기도 못 합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겠나 할 정도로 상황이 지금 굉장히 나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큰 재앙이 뭘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을 보면 전염병, 질병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집안에 이 질병이 생겼는데, 근데 큰 재앙이라는 것을 봐서는요, 그냥 보통 이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신이 분노하고 있다. 이 고대 세계관에서 이 해결책을 찾는 것은 그겁니다. 신이 분노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바로가 사례를 불러서 물어보았겠죠.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례가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내 남편이요. 이 바로가 이제 사실 알았습니다. 바로가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옳거니 이 여인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바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8절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는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이 어찌하여야 세 번입니다. 어찌하여 또 어찌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러면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사례가 그 끌려갔을 때 여러분 사례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 바로의 후궁으로 끌려갔을 때 그 사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보다도 사례가 더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그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할까요?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하나님 못 믿어가 거짓말하고 왔는데 지금 일은 더 나빠져 버렸는데 자기 자신들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바로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군사를 붙여서 안전하게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발생했지만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행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의 실패를 통해서, 그의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을 했을 때 그의 삶에 일어난 엄청난 일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한 번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갑자기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요, 똑같이 부인을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반복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수직 상승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예 하고 순종합니다. 본문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면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2장에서 쭉 흘러갑니다. 22장은요 이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한 16세 정도 될 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단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번제로 잡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세웠는데, 여러분,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세우시는 그 예표가 바로 독자 이삭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장차 있을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예표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놓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막으셨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키워갔습니다. 성장시켜갔습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또 불신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또 먹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이런 일들이 많죠. 저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내 머리 믿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 이런 일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저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십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실까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는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까지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어느 선까지 가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자, 우리 이건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주님 일하다가 사형 선고까지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상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들, 이런저런 고난들, 어떤 고난은 도무지 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도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십니다. 어디까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을 믿어야 천국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영생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요, 수준이 조금 낮으신 것입니다. 자, 수준을 오늘로부터 좀 높이십시오.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A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A를 주시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B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no, 아니야, 그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나는 믿는데 왜 이렇지? 불평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 옳거니 하나님께서 너 훈련시키는가 보다. 그래, 더 주님 의지하자, 더 주님 바라보자. 자, 그렇게 하셨어. 믿음이 진일보 하셨어. 주님의 그 약속들,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다 믿어져서 아멘, 저는 다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